알고 믿어야 할까? 알고 믿어야 할까? 믿고 알아나가야 할까? 믿고 알아나가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금요 성령 예배까지 나왔는데 나에게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과연 성경 60조건을 몇 번 통독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모두 알게 될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몇 독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20년부터 본 교회는 2000독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2020년 3월부터 막 왔습니다. 그때 그거 정말 하기 다행이다,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나름대로 성경 읽기 운동이라도 열심히 막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미 수백 명의 성도들이 동참해서 지난 주일까지 1483독을 한 상태예요. 더 나아가 2023년도부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리딩 지저스를 사랑방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리딩 지저스 그 순서에 맞춰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죠. 자, 금년에도 수백 명이 참여해서 매일 아침 단톡방에 올라오는 영상으로 하루를 우리 모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성도가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왜 그리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소구영신 예배 때 뭘 각오하세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된단 말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낼까요? 아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겠죠. 따라서 성경 읽기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겠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고자 성도인 우리 모두 오늘도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기에 과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고 2000독 성경 읽기 운동도 하고 제자 훈련도 있고 성장반도 하고,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마 이 질문을 들었지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은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들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목사님 그렇습니다 라고 손 들고 싶지만 손을 막상 못 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왜 성도인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초신자들 같으면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금요 성경 집회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그런 분보다는 아마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그 말씀이 소화하기가 힘들고 손해가 되고 심지어 부담되기에 그냥 모른 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마디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리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즉 이제 성도라면 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잘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손해를 볼까 봐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명한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의 성도라면, 처음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에는 있어도 금요 이 밤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죠. 여러분 오랜 신앙의 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1년 믿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5년, 10년, 20년, 30년 중직자들, 여러분 모태신앙 몇 대째 믿는 분들이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면서도 괜히 소화하기가 힘들고 부담되고 손해를 볼까 봐 그냥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6장을 보게 되면요 60절 이상까지 넘어가죠. 굉장히 여러분 긴 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허덕이던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심지어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먹는 문제. 여러분 정치권에서 항상 신경 쓰는 게 먹는 문제 아닙니까? 야, 국민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까? 아무리 여러분 독재 국가라도 그것에 여러분 신경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당시에. 자, 그러자 이런 놀라운 표적을 직접 목격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삼으려 했을까요? 임금으로.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영구히 해결받기 위해서였겠죠. 야,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우리의 임금 되시면 그냥 여러분 항상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뚝딱뚝딱 하더니 야, 남자 장정만 5,000명? 2, 3만 명을 그냥 쉽게 배불리 먹이시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군중을 뒤로 한 채 산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던 제자들은 결국 풍랑을 만나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제자들은.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결국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정말 놀라운 오병의 표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이제 여러분 가버나움도 나중에는 가게 됐지만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여러 해변가에 다니면서 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나 저곳에 계시나 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예수님을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회당에서 이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 무리들에게,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또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너희의 임금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떤 말을 지금 해주고 있냐면 나는 너희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역시 죽어야 마땅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의 표적을 베푼 이후에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사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어서 빨리 돌이키도록 책망하셨던 겁니다. 야,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인간은 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영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할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리고 나는 참된 음료야. 세상의 떡과 세상의 음료는 먹고 마시면 사라져버려. 또 먹어야 돼. 또 마셔야 돼. 또 갈증이 나. 또 배고파져. 그렇지만 나는 하늘의 떡이야. 나는 참된 음료야.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하는 거야. 나는 세상에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역시 나처럼 죽어야 마땅해.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다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말씀 60절을 볼까요? 60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리도 아니고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며 이제 급기야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에 이르러요. 자, 오늘 말씀 66절을 볼까요? 6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12제자가 아니라 그 외 제자 가운데 여럿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웠기에 그리 예수님을 떠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이 생겨서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리 예수님을 떠났던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둘 다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야기가 그냥 어렵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면 예수님께 한 번 더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런 말 했는데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면 한번 예수님 앞에 예수님 플리즈 제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번 더 풀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딱 한 번만 풀어주는 스타일이야, 나는 한 번만 딱 풀어줄 거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한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잘 이해시키고자 각종 비유까지 동원해서 말씀해 주셨던 분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다가가려고 몸부림쳤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면 예수님께 한 번 더 설명하면 그만인 겁니다.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묻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렸죠.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웠기에 그냥 떠났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긴 들었지만 다 이해가 돼. 어떤 말씀인지 알아. 근데 여러분 죽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 보고 죽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육이 중요한데 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당시 그들은 나름 제자로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다소 거친 가르침에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나름 어떤 목적 때문에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즉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 또 제자들 역시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이런 거친 가르침을 수용하기에 몹시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거친 가르침. 이거 여러분 거친 가르침, 터프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운데서도 나름 최측근이라고 여겼던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막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그래도 정말 아끼는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야, 누구누구 다 지금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떠나가는데 12 제자들 너희들도 가려느냐?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12 제자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답변하게 되었죠. 자, 오늘 말씀 6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답변을 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2 제자의 답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다소 거친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들었지만 영생의 말씀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인 말씀인 오직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린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떠나더라도 우린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드럽고 달콤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소 무겁고 부담되고 거칠고 불편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위로를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친 말씀 듣고 있으면요 불편한 말씀,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말씀, 꼭 나에게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부담이 확 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65절에 나와 있죠. 6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여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도록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인 나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책자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감리교회는 없는 장로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정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자를 택해 놓았다. 감리교회에서는 이걸 주장하지 않죠. 감리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택한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신학이. 그런데 이런 예정론이 방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았던 택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택자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택자입니다 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즉 설령 예수님으로부터 다소 거북한 말씀을 듣더라도, 싫은 말씀을 듣더라도, 찔리는 말씀을 듣더라도, 도망치고 싶은 말씀이 듣더라도, 부담되는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일까요? 신앙적 리더십과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한 어떤 목회자는 설교 및 강의를 통해서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들고 제자를 남긴다. 위기는, 어떤 위기가 여러분 닥치잖아요.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진짜 제자를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지 고난과 위기는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결국 양과 염소, 또 알곡과 쭉덩이가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조건 택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택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택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곡식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듯이 교회 안에도 평소에는 택자인지 택자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강조하고 건축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요구하면 어느 순간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바로 듣기에 불편하고 거북하다고 여기는 나머지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밤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자라면 이제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불편한 자리, 거친 자리, 어려운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해오셨고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면 무조건 편한 곳에서만 십수년, 수십 년 머물러 있지를 마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이 다들 꺼려하는 곳에서 봉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적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즉 차량 안내, 차량 운전, 교회 청소, 반을 맡은 교사, 주일 예배 중보팀, 장례와 같은 경조사, 교회 주방, 새벽 방송 등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택자들은 택자가 아닌 자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이제
구원의 감격, 면류관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는요, 택함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무슨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택자들은요 정말 놀라운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 시험을 만나게 되거나 또 설령 서운한 감정이 생기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면, 내가 택자라면 이제 떠나지 마시고 반드시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도 대부분 떠나는 마당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무리가 여러분 떠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드레의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하면 12명만 딱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상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상당했어요. 12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 다 제자였죠. 나름 자기들이 제자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다 떠났습니다. 대부분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무슨 이유로 어떻게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알고 믿으려 하지 않고 믿고 알아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알고 믿으려 하지 않고 믿고 알아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느냐? 69절이에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보통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는데 방금 전 이 고백도 신앙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자, 그런데 믿고 알았다라는 이 고백의 순서가 몹시 중요해요. 믿고 알았다 하면 따라합니다. 믿고 알았다.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고 나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따라서 당시 제자라면서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지 못하고 떠난 자들은 알고 믿으려고 했기에, 즉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했기에 결국 이해가 되지 않자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우선 믿음으로 보고 결국 모두 알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알고 믿어야 할까요? 믿고 알아나가야 할까요? 알고 믿어야 할까요? 믿고 알아나가야 할까요? 어쩌면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믿는 게 중요하지. 뭐 알고 믿는 거 이거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아야지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그래서 이해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서 믿으려고 온갖 성역 공부에 참여를 하고 지금도 알아나가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쏟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머리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어떤 명령이라도, 즉 소화하기 거북한 거친 가르침이라도 피조물인 나보다 더 똑똑한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우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직히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설명이 되세요? 남자분들은 이게 이성적이잖아요. 좀 여성분들은 감성적인 분이 많고 남자들은 이성적인 분들이 많은데 여기 남자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솔직히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설명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무리를 맨발로 걸어간 것이 설명이 됩니까? 이 중력의 법칙을 어긴 건데 이거 완전히. 그뿐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납득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욱이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대에서 온전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에게 교수님 성부, 성자, 성령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우리가 여러분 쉽게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이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집에서는 아빠로 불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불리고 직장에 가면 부장으로 불리고 한 사람인데 그렇게 다르게 불린다. 이거 여러분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런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죠? 제가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나도 몰라. 그분이 여러분 박사인데 신학 박사가 나도 몰라. 그거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여기 있겠어?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여러분 다 압니까? 성경을 하나님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AI 시대라 하더라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렸던 모든 여러분 뭐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챗 GPT에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이해하려고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믿을 수가 없기에 바울은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택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다 믿어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즉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믿음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조차 끌고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네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아니에요. 네가 뭐 대통령을 했느냐, 네가 장차관을 했느냐, 네가 의사였느냐, 판사였느냐, 네가 변호사였느냐, 네가 농부였느냐,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게 믿어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스킬과 우리의 지식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 안에서 머물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았던 구원과 영광의 멸류관과 상급을 모두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라면 장거리 레이서도 같은 신앙생활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각종 시험과 유혹과 불합리와 섭섭함이 생기더라도 당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너도 가려느냐? 진짜 너 갈래?
너도 갈 거야?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질문에 성도인 우리 모두 주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100%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도 주님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탁월함을 믿기에 그냥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성도인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예수님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중도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